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언제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부터 7장 10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즘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세워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그녀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다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택하고 묻고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서 에스더가 하만의 계획을 모르드게를 통해 듣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신임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였는데 얼마나 그를 좋아했던지 하만이 지나다닐 때 궁 안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을 향해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가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하만이 그를 죽일 계획을 갖고 그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의 원수지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은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품게 됩니다. 그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지금 내가 있는 그 이유를 알라라고 이야기하며 중보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 왕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었고, 만약 왕이 사면해 주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는 엄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합니다. 이어 5장에서는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은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그녀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니 하만과 함께 올 것을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연 잔치에 온 왕은 기쁨으로 취해서 다시 그녀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이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질문에도 물음에도 자신의 진짜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한 번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 것이니 또 참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만은 왕후가 왕과 자신만을 잔치에 초대했다며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 것인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잔치에 참여하여 기분이 좋아진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 것을 요청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6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오던 날에 왕의 마음에 궁중일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왕은 궁중일기를 읽으며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기 위해 신하들을 찾아 조언을 구하려 합니다.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허락을 받으러 나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왕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그 존귀하게 함을 누리기 위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존귀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 거리로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반포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곧바로 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궐 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만은 그를 죽일 계획으로 요청하러 갔다가 믿지 못할 일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토로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두 번의 소원을 묻는 질문에 즉시 소원을 구하지 않고 시간을 둔 것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에서는 죽을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만이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기가 겪은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직 그들의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왕의 내시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로 향합니다.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2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아 자신을 위해 잔치를 연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묻습니다. 3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셨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기 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실 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역전의 하나님을 그리고 상황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매일매일 했던 훈련은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멈추라면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고 인도하심을 맛보려면 에스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마음을 의뢰하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먼저 두 번의 소원을 묻는 왕에게 지금 당장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제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저만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허락하실 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실 텐데요. 다 그것을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녀들은 조금 더 쉽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약간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결핍과 마음을 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 상황을 전달하고 내 마음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구체적인 삶과 상황과 계획 가운데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를 구합시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 봅시다. 내 생각, 내 마음, 현재의 우리의 문화 가운데에 옳고 그름을 내려놓읍시다. 에스더를 세우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이를 빨리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깨달아지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립시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 움직이지 않는데 혼자 나가겠다고 움직이면 광야에서는 타 죽습니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불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상황을 준비시키시고 역전시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을 그렇게 신뢰하여 고위 간직까지 주었던 왕의 마음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기다리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이 있을 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만은 자기의 교만에 취해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입는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1조와 주일 성수를 생각해 보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10분의 9로 살아야 합니다. 10분의 10으로 사는 것도 쪼들리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10분의 1이 굉장히 아깝고 손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강력하게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력하게 풍성하게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도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진짜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일이 가장 피크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쉬라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11조와 주일 성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관문과 같은 도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에스더의 기다림에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준비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지혜와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내 이해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주신 지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끈질기게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병사들이 불안함에 군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결정한 것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의 무기, 나의 병력, 나의 어떤 스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은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광야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여 묻고 지혜를 구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혜를 구합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제 경험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과 지혜를 붙들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갖고 헌금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